네. 그 역사는 반복된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인간의 인생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은 변하지 않는 거죠.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조선 시대의 상황과 환경이랑 지금이랑 우리랑 엄청 다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똑같은 거죠. 사람은 사랑하고 질투하고 또 미워하고 또 함께하고 이제 이 사람이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역사는 반복된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사사기서에 보면요. 사사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사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해서 이 반복, 이 사사기서의 순환이 나오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이게 죄를 범해요. 죄. 다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면서 바라보는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때는요, 하나님이 다른 나라 옆에 있는 민족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부르짖어요. 주여, 주여. 주여는 항상 3창. 주여 이렇게 해서 주의 부르짖는 거죠. 이제 부르짖으니까요, 하나님이요, 누구를 보내세요? 이 사사라는 지도자, 영적 지도자를 보내서 승리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서요, 다시 평안케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화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또 뭐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는 거죠. 이 순환과 반복 가운데 이제 있게 됩니다. 그죠? 그 사실은 히스기야 왕도 이랬습니다. 히스기야 왕도요. 사실 어땠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뭐 죄 징계 이런 거보다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자기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합니다. 그죠? 애굽에다가 연락도 해보고요. 성전에 있는 금붙이도 다 금은도 다 뜯어다가 받쳐보고. 그래도 안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가? 그날 밤에 뭐 하는가? 주의 천사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쳐버리죠. 그러고 나서 이제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저도 그런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루에요, 이 순환을 몇 번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능력으로 탁 뭐 하다가 안 되거든요. 그럼 다시 무릎 꿇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답을 주셔. 그럼 이 답이요, 조금 있다 얼마 안 돼가지고 또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요, 나의 신앙, 이 사사기서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내 신앙이라 내가 하루에 이걸 몇 번씩 순환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각인되고 결국 내한테 뿌리 내리고 내한테 체질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문제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진짜요,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날 길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진짜 좀 하게 된 게 결국은 뭡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근본이죠. 근본. 우리 인간의 근본 상태가 어떻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아주 심각한 영적 상처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 어떤 한 아이가요, 내 부모로부터 버려졌단 말이에요. 버려져서 고아원을 떠돌다가 자기 힘으로 막 노력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고아 부모한테 버림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니까요, 그 상처, 그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상처, 나는 이 지구상에 나밖에 없다는 그 홀로 된 상처, 내 인생의 주인이 없단 말이에요. 날 함께 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오는 그 깊은 상처. 한 인간의 인생도 그런데 우리 인간이 뭐가 나왔어요? 깊은 영적 상처가 남게 된 거예요. 창세기 3장이에요. 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뱀이 네가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뭐처럼 돼?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마귀가 그걸 따먹게 한 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 말을 들었네요. 그 유혹에 내가 속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이제 그 말을 해준 그 마귀 종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제가요, 이제 그 전도사 하기 전인데요. 이제 전도사 하기 전에 이제 신학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내한테 와가지고 확실하다는 거라, 이 코인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확실한 그 코인을 투자를 했다가 확실하게 다 잃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 돈을 훔쳐가진 않았어요. 그 사람은 안 훔쳐갔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말을 했는데 내가 그 사람 말을 믿어버렸는 거야. 그래서 내가 투자를 했는데 다 잃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신학교 다시 가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그 돈 다시 벌려고. 아이고 참.
그러니까 그때요, 내가요, 그 사람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미운 것도 있지만, 내가 그때 왜 속았지, 바보같이. 근데 그 자체도 상처가 되는 거야. 바보 같았던 내 자신에, 속았는 내 자신이 바보 같은 그게 상처가 되는 거야, 나한테. 뱀이요, 와가지고요, 그거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요, 어떤 상처가 이게 됩니까? 진짜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요, 영적 고아돼 버렸거든요. 영적인 고아. 우리가 완전 고아로 이 외로움과 저 스월의 깊은 외로움 속에, 공허 속에, 흑암 속에 우리가 여기에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죄와 저주 피할 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이 죄와 저주를 피할 자가 없어요. 그리고 뭐 하는가? 사탄의 종돼 있거든요. 마귀 자녀, 사탄의 종, 이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속였는데, 우리 부모 다 죽이고 나를 훔쳐간 그 사람을 내 부모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큼 거짓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부모를 죽인 살인자가 내한테 떡을 주고 내한테 잘해주고 이랬지만 결국 우리 부모를 죽인 살인자인데요. 그런 드라마 스토리 정말 많잖아요, 그죠? 그 진실을 알게 됐을 때 그 깊은 상처는요. 그러면 평생 모르고 살면 그게 좋은 겁니까 또? 여러분, 평생 우리 부모 죽인 살인자가 내 부모인 줄 알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게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건 다 거짓된 인생이에요. 그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에게요, 여러분, 근본적인 영적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나한테 아무리 잘해주고 어릴 때부터 내가 사랑받고 커도 이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상처가 있으니 이 상처가 뭘로 와요? 영적인 병으로 오는 거예요. 질병으로 오는 거예요. 뭘로 와요? 불안, 뭐 하는 거야? 불안, 집착, 중독으로 오는 거예요. 결국 어딘가에는 다 중독되거든요. 어딘가에는 다 집착하거든요. 여러분들 아닌 척하고 앉아있지만 결국 어딘가에 여러분들 다 집착되어 있습니다. 이 불안 가운데 있거든요. 이게 영적인 병으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심하냐 약하냐의 문제지 결국은 우리가 이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 보면 뭐가 와요? 내피림이 오는 거예요. 귀신 들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귀신한테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마귀 자녀인데요, 마귀의 종된 인생을 살게 되는데 이게 운명에 빠지는 거죠. 이 마귀의 종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마귀는요, 쉬지 않으십니다. 쉬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이 쉬지 않은 것처럼 우리 마귀도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거 헬라어로 이거 보면요, 우는 사자 이렇게 됐거든요. 헬라어로 여러분 우는 사자를 분석해 보면 이게 우는 사자가 뭐냐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우는 사자가 현재 분사, 헬라어로 이렇게 하면 현재 분사거든요. 지금도 계속해서 우는 사자처럼 뭐 하는 거 두루다니고 있다는 거야. 지속해서. 우는 사자란 말이 지속해서 무슨 자세? 공격 자세. 이 우는 사자라는 말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우는 사자같이 어떠고 해서 두루다녀. 그 두루다닌다니까 그냥 이렇게 뭐 한 바퀴 뭐 잘 좋은 거 있나 한 바퀴 쭉 돌아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목적을 가지고 계속 찾아다니는 거야. 계속 찾아. 두루다닌다는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루다니며 뭐를 찾아? 삼킬 자를 찾나니, 이래서 찾는다. 마귀가 지금 찾는데 뭘 찾아? 끊임없이 추적하고 있는 거야. 계속해서 추적해서 뭐를? 삼킬 자를. 여러분, 이 삼킬 자는요, 단순히 이게 아니죠. 그죠? 완전 바스라트려서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교장 선생님이요, 이렇게 교정을 이렇게 한 번씩 돌아보잖아요. 이렇게 다니면서 무슨 일이 없나 그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귀가요,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이건 뭐냐면 동물의 왕국 같은 거야. 동물의 왕국 사바나에 보면요, 가젤 무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가젤 사슴 종류 이 무리들이 쫙 있는데요, 그거를요 사자가 쫙 돌아보는 거예요. 사자가 이 가젤 무리를 싹 돌면서요, 누구를 찾아요? 제일 연약한 애를 찾아요. 그 무리에서 벗어난 애를 찾는 거예요.
무리에서 벗어난 애들 있죠? 연약한 애들, 그 다음에 무리가 떨어진 애들, 그 순간에 가가지고 잡아채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잡아요? 튼튼한데 이런데 근육 많은데 안 물죠. 제일 연약한데 살을 딱 잡는 거예요. 항상 그 무리에서 어떤 걸 잡아요? 어린 새끼 이런 걸 잡죠. 여러분 사자가요, 사자는 사냥을 할 때 최선을 다합니다. 한 마리 놓칠 때도 천천히 슬슬 가가지고 토끼 한 마리 잡아 이렇게 안 해요. 토끼 한 마리 잡는데, 가젤 한 마리 잡는데, 새끼 양 한 마리 잡는데도 전력을 다해요. 그럼 그게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 하나를 잡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슬 다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옆을 슬슬 돌아다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정신을 딱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가정에 아무 문제, 사건 안 일어났다고 해서 사단이요 봐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정신을 딱 차리고.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근신하라, 깨어라. 어떻게 해요? 근신해서 깨어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답을 온전히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영적 상처, 영적 질병, 이 마귀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여자의 후손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거 아니고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요. 양의 피 아니고는 우리의 문제 해결할 수 있나요? 저주 재앙이 이 피를 볼 때만 넘어갑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이 아니고는요, 마귀가 절대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놓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덤비지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 이 무리에서 벗어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 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방황하시는 영혼들이 있거든요. 삼킬 자를 찾고 있다니까요. 무리에서 절대 벗어나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신기하죠, 그죠? 진짜 신기하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계속 얘기하는데도 왜 치유가 되죠? 왜 임마누엘 이 말만 들어도 마음 평안해지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한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는데 우리 엄마가요 저를 사랑한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저를 사랑한대요. 근데 우리 엄마랑 나랑 안 맞아요. 왜냐면요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데 우리 엄마는 그 마음속에요 제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패하고 불쌍한 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나는요 내 봤을 때 내가 우리 집안에서 제일 성공한 것 같은데, 내가 우리 집안에서 내가 제일 잘 된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엄마는요 진짜 불쌍한 돈 못 버는 전도사로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거야. 불쌍해서 사랑한다는 거야. 아픈 손가락이라서 사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랑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엄마의 사랑은 내랑 안 맞아요. 나는요 이 답이요 내한테 확실한데요.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엄마 사랑 있으니까 좋긴 한데요 사실 엄마가 맨날 욕하고 이런 것보다 좋잖아요. 근데 그 사실 이거 잠깐 얘기하면요 저희 엄마의 사랑이 저에게 너무 사실은 걸림돌이 제 이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진짜 전도 선교하면서 이걸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요 우리 엄마의 사랑이요 이렇게 뱀처럼요 내 다리를 확 이렇게 잡고 제 다리를 걸어요. 엄마가 싫어할 텐데 이렇게 계속 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떨쳐버리고 딱 뛰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엄마의 사랑이. 여러분 근데 진짜요 우리 엄마가 아무리 나를 사랑해줘도 나한테는 엄마가 모르는 영적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있어요. 깊은 공허감이 나를 가지고 있다. 나한테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늘 죽고 싶었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데도. 여러분 그 어떤 사랑이 다 상처를요 다 안아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병이 있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데도 이 질병이 나를 따라와요. 마귀 자녀였어요. 마귀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그리스도로 답내지 않고는요 우리가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우리는요 이 답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참된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이 순환 속에 있음을 발견하셔야 돼요. 저 옛날에요 이 사사기 메시지 나올 때 저 이랬어요. 나 안 저런데 이랬어요. 제가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여러분 진짜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진짜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수월에 가서 앉아 있어도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요, 이 상황, 내가 이 순환을 계속 반복하고 있구나. 그래도 내가 다시 돌아오니까 감사하지. 여러분,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 내가 진짜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진짜 치유받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 답을 가진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결론이 우리 청년의 때 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아는 자로 이렇게 서셔야 돼요. 완전성.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여러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동안 뭘 얘기돼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야 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음에 그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계속해서 강의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르친 게 바로 그리스도의 완전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이 뭐예요? 바로 영세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영원한 영세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영원한 우리의 과거를 해결하셨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과거는요, 내 인생 그 짧은 20년의 과거 아니죠. 이때부터 있었던 과거, 영적 상처에서 왔던 이 모든 과거를 끝내셨어요. 왜냐하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예수님이 유대인이랑 할 건데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랑 유대인들이랑 대화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야,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무슨 아브라함이 네를 믿고 구원을 받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가 아브라함 믿기도 전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거든요, 예수님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아브라함 전에 있었는 거 맞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요, 아브라함이 믿고 구원받은 그 예수와 같은 예수 맞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과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면 예수님이에요? 이 영적 상처, 우리가 하나님 떠나기도 전부터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수님 계셨어요. 그것이 여러분 믿어져야 우리의 과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안 믿어지는 거죠. 야, 네가 몇 살인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믿고 승리한 그 예수님입니다. 모세가 믿었던 예수님과 내가 믿는 예수가 같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모세가 받았던 응답을 우리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과거 문제를 해결하신 영세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요,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요? 우리가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우리는 밥을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배고파요. 화장실 가야 되고요. 너 슬프면 눈물도 나고요. 기쁘면 막 웃기도 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여기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운명이라 그래요. 사람이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운명을 해결할 길이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람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으로 오는 운명이 있지 않습니까? 저주와 재앙이 오면 당하잖아요. 교통사고를 당하면 몸이 다치잖아요. 그 운명이 우리가 있다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랑 똑같이 우리 몸을 입고 와버리신 거예요. 성육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제 뭐 하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요,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현장에는 반드시 응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뭐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응답이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 이름을 가진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요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뭐에게? 믿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뭡니까?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요. 재림주 그리스도. 예수님은 가신 그대로 다시 온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막 보고 있으니까요. 천사들이 이렇게 말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로 올려지신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됐어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제가 옛날에 질문한 적 있어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재림하시는 그림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 그림이 왜 있어요? 이러니까 이 성경 구절에 의해서 가셨던 모습을 본 제자들이 그림을 그려놨대요. 그러면 그대로 앞으로 다시 오신다.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요. 반드시 재난과 환난과 고난과 지진과 문제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징조가 있다고 했어요. 고난과 핍박이 온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돼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요. 반드시 문제가, 사건, 고난이 생긴다고 했어. 근데 3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됐어요.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죠? 근데 우리의 미래에는 반드시 고난과 문제와 사건과 지진과 문제와 재앙이 온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러 뭐 하는 거예요? 재림주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미래 문제 해결을 미래 문제 해결. 재림주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뭐 합니까? 이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의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의 영은 영원한 거예요. 근데 이 심판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는 이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됩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곳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저주가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밤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망이나 아픈 것이나 이런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뭐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됐어요. 반드시 예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 이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믿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완전성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 완벽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면요 우리가 뭘로 누리셔요? 예배와 기도로 누리세요. 그리스도가 완전하시기 때문에요 예배와 기도도 완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기도의 완전성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오늘 예배 드릴 때, 오늘 내가 여기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나와 나의 가정에, 나의 현장에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완전합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린 자는요 다 응답받았습니다. 예배와 기도가 완전하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의 뭐가 완전합니까? 우리의 응답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요 그 강단 말씀이 어떤 강단 말씀 나왔습니까? 난감할 때 우리 성도의 자세라는 강단 말씀 나왔는데요. 우리에게 문제 사건, 난감한 일이 생긴 것 같지만요. 그게 뭐 하는 거?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이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모든 것이 여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뭘로 가요? 300%의 응답으로 가는 거예요. 나 100%. 그리고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이 100%. 그리고요, 우리는 한 번 응답받고 끝나는 인생 아닙니다. 그죠? 응답이 지속되는 거야. 지속 100%.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시스템 100%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0% 완전한 응답을 우리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절대 망대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현장에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 그 현장에 절대 그 현장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 나를 부르셨다 하셨어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나를 두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그 현장을 내가 도망가지 않고 뭘로 서야 돼요? 절대 망대로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있는 그 현장이 살아납니다. 내가요 그 현장에 절대 망대로 파송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내가 있는 그 현장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현장에 보내신 하나님이요 나를 보내셨다니까요. 그 내가 얼마나 소중해요. 내 한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믿고 그 현장에 서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요 계속해서 나의 현장, 내 가정, 가문, 내 미래 놓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현장 가셔도요 계속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생각하시면서 그 현장에서 일하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망대로 서셔야 돼요. 마귀가 우는 사람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어요. 쏘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복음 누리면요,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한 사람이 제대로 그리스도 누리면 현장의 혈관이 무너지니까 마귀가 그건 못하게 우리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나한테 고난이 온 것 같지만 마귀가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눈을 여시고 이번 한 주간도 현장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절대 망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